그래핀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래핀이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한근사님은 그래핀에 대해서 아신답니다. 19세기, 20세기가 그의 철의 시대였다고 본다면 요즘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많이 소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실리콘이죠. 그런데 이 실리콘 다음으로 아마 이제 미래에 아주 잘 쓰이게 될 재료가 있다면, 소재가 있다면 그게 그래핀입니다. 그래핀. 예. 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래핀을 이용하면 우리가 상상하고 지금 현재의 영화나 아니면 TV나 이런 SF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바로 그래핀입니다. 이것은 흑연 아시죠, 여러분? 연필심. 연필심이 바로 탄소로 되어 있는데 이 탄소로 짜여져 있는 이 연필심, 이 흑연을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집 구조로 해서 이렇게 탄소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흑연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얇게 잘라내서 한 겹만, 탄소 한 겹만 이렇게 벗겨내면 그것이 바로 그래핀입니다.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이걸 한 1mm쯤, 눈에 보일 만큼 쌓으려면 한 1mm쯤 이렇게 딱 쌓으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쌓여지기 시작하면 그 재료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핀을 처음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이 20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에 가벼운 것도 쉽게 보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 그래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연필심을 이 칼로 이렇게 쫙 긁어서, 여러분 연필 깎아 보셨잖아요, 그죠? 깎다 보면 이렇게 심이 이렇게 뚜룩 떨어지는데 이걸 얇게 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에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딱 떼어가지고 그 반대면에다가 또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이 그래핀이 남았습니다. 한 겹만 남을 때까지 계속 이 일을 반복했더니 그래핀이 생성되었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죠? 물리학상 받기 어렵지 않잖아요. 연필도 있고 칼도 있고 스카치 테이프도 있잖아요. 다 있는 건데 우리는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일을 반복해서 이 그래핀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그래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얇게 펴진 그래핀을 계속 쌓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전도성도 있고요, 이렇게 휘어지는 이렇게 그런 성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단단하기가 얼마나 단단하냐면은 강철 두께만큼 이렇게 만들면 강철에 200배의 장력이 생깁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도 이렇게 휘어지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뒤에 이렇게 액정 뒤에 철이나 이런 다른 알루미늄 같은 걸로 이렇게 커버를 씌워놨잖아요. 그런 커버가 전혀 필요 없는 이렇게 그냥 유리로만 된 그런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고요. TV도 만들 수 있고요. TV도 이렇게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넣고 다닌다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옷도 여러분 지금 염색을 하잖아요. 염색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색깔만 주입하면 그대로 그냥 그 색깔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입을 수 있는, 비가 좀 오고 우중충하면 밝은 색으로, 또 조금 장례식장에 가면 갑자기 그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팍 변환을 시키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상도 들어보셨죠? 지구와 우주 공간에 이렇게 정지 궤도에다가 정거장을 만들고 그 정거장과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연결해 가지고 바로 우주 여행을 직접 로켓을 쏘아 올리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도록,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가능하다고 일본의 어떤 상상가가 했는데요. 한 2000 몇십 년 되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 재료가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튼튼한 줄을 만들 때 이 그래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지궤도에 올려놓고 이게 연결하면은 바람만 불어도 끊어질 것 같고 그 무게로 인해서 쓰러질 건데 그만한 단단한 주 재료가 바로 이 그래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래핀을 이렇게 탁 튜브로 만들면요, 나노 튜브라고 해서 그 또 실용성도 엄청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주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면 참 좋겠지요. 아마 비행기도 굉장히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문화가 창출될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 한 알, 그 다음에 누룩 조금, 이것을 아마 이야기하시면서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들어서서 심으면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누룩 한 조각이 빵에 들어가면 그 빵이 전부 부풀게 되어서 굉장히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좋은 이야기구나, 그렇게 받아 넘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면 참 별로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쁜 시절, 그리고 너무너무 할 것이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리고 고민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뭔가 좀 풍성한 사람들이 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그러한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별로 이렇게 가슴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분명히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수도 박만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여러분 대답 잘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말했었는데, 그런데 있는데 더 이상 우리는 거기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하면 참 멋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통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어마어마한 세상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그냥 웃어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그래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오지 않겠나? 그때까지 내가 살겠나? 이러면서 별로 감각이 없을 수 있는데요. 정말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고 또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일 최초로 이 겨자씨를 보고 이 겨자씨를 무엇 할까 생각했던 사람은 이 겨자씨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와 그 나라를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 겁니다. 이 씨앗, 이거 무엇에 쓰는 건가? 그러면서 그냥 이 농부가 이 씨앗 그냥 한번 땅에 심어볼까? 그러면서 심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씨앗, 내가 심은 건 맞나?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싹이 나고 뭔가 채소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채소도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오릅니다. 자기 키보다도 커집니다. 그리고 한 3, 4m, 5m까지 막 쭉쭉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랬겠죠. 내가 심었던 그 씨가 아닐 거야 라고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씨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 같은 게 나올 수 있어 라고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그 나무에서 맺혀진 그 씨앗을 또 심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농부가 그 씨앗을 심지 않았다면 그 겨자씨의 나무를 알았을까요?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랄 것이라는 그 비밀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손바닥에 얹어놓고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이고 그냥 가치 없어 보이는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졌을 때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인이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열심히 빻았습니다. 그리고 이 밀가루를 곱게 빻아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가루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누룩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발효 효소인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해서 넣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그냥 땅에 털어버리거나 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게 빵에 들어가니까, 아니 반죽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부드러운 빵, 맛있는 빵,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밀가루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 밀 반죽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연이, 그죠? 연필심 그게 어떻게 미래를 선도할 그런 소재가 될 것이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근데 이것이 그래핀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제목이 되었고, 지금 나노튜브 아니면 이런 이 그래핀으로 실을 뽑아내는데요, 아직 길게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리보다도 전도성이 100배나 더 좋습니다. 실리콘보다도 또 이렇게 이 탄성이 있죠. 이런 것들이 100배나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네, 뭐 별로 가치 없는 거겠지 라고 털어버리는 순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목사님이 강조하시죠. 태신자 카드를 적어보십시오. 하는 그 전날까지, 10월 8일까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은 아무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작정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작은 것,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저 그 이름을 쓴다고 일이 일어나겠나?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오지 않는데 내가 이름 적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맛있는 빵도 먹을 수 없습니다.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러한 나무도 상상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한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난데 그 이전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는 허락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이런 것들 설명을 잘하여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놀랄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랄 소스들은 다 있습니다. 흑연도 있고 칼도 있고 스카치 테이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딩크 이야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딩크가 감독으로 오기 전까지는, 2002년 월드컵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월드컵에 나가서 한 번도 우승을 해본 경험도 없고, 아니 우승이 아니라 한 번도 상대팀에게서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런 팀입니다. 겨우 비긴 적은 있는데 한 번도 이겨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히딩크가 감독을 맡았지만 다른 나라와 이렇게 평가전을 치르는 동안에 허무하게 지고 정말 사람들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죠. 감독 바꿔야 된다. 훌륭한 감독 돈 많이 주고 데려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감독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런 여론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히딩크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겠다. 그리고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지요. 스페인과도 이기고 포르투갈과도 이기고 어마어마한 쟁쟁한 팀, 우승 후보를 두 팀이나 탈락시켜버리는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면 되고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놀라는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 실험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는 핵폭탄이 완성 단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ICBM 로켓도 만들었고 이제는 쏘아서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그죠? 안보에 별로 이렇게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설마 북한이 핵폭탄 다 만들겠나? 주변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 제재를 뚫고 어떻게 만들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9일날 실험을 했습니다. 어제 그제죠. 우리 한국 대통령도 몰랐고 국방부 장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의 사람. 일본은 이틀 전에 감지했고요. 미국도 물론 알고 있었겠죠. 우리나라 국방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에 쏟아붓는 비용은 세계에서 거의 미국 다음으로 많이 쏟아부을 만큼, 미국 다음은 아니지만 북한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국방비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들겠나? 우리가 이기지 않겠나? 단순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설마 김정은이가 그 어린 사람이 핵무기 끝까지 만들 수 있겠나?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팡 쏘아가지고 서울에 빵 떨어지고 나면 그때 놀랄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안 놀라시잖아요. 제가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질 때요 이렇게 말하면 그때 이러면서 놀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금 놀라게 하는 것은 핵폭탄이고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핵폭탄을 실험하고 터뜨리는데도 우리나라는 가장 늦게 알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랄 일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로 놀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놀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놀라게 해야 되고 놀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안 놀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안 놀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본 적 없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자기 밭에 심지 않으면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이거 밭에 심을 만한 작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밭에 심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풀보다 더 크게 자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채소나 자기들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채소들보다 더 크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구나. 겨자씨 한 알 그냥 커지는 거구나.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말할 때에 이 같으니라는 말은 천국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어마어마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에는 이렇게 거대하게 자라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상하지 못할 그 조그만 것이 이렇게 커지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경험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부터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불과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 일 다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씨는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너무나 볼품없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아마 2, 3mm도 안 되는 아주, 저도 한 번 딱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작습니다. 뭐 깨알 정도만 합니다. 깨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거대하신 분이 여자의 태 속에 들어올 만큼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태어날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30세가 될 동안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나사렛, 그리고 그 바닷가, 여러분 그것도 별로 이름 없는 목수, 젊은 목수로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부, 세리, 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능력 있고 지혜롭고 그리고 정말 그 시대에 등망방튼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무시할 정도로, 처음에는 오해할 정도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오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이 세계 강국이 될 거라고, 넘버원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겨자씨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천국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포교회에서 내가 뭐 하겠나? 가포교회에 뭐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뭐 나름대로 똑똑한 분들, 교수님들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30년, 40년, 평생을 뭐 80년 이렇게 예수를 믿고 90년까지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분들이 뭐 하지 않는데 내가 뭐 내까짓 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이 겨자씨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빨리 마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속타는 마음으로 그죠? 가족들 생각하고 해야 될 일들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멍 때리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겨자씨이고 누룩입니다. 겨자씨는 외적인 성장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한다면 누룩은 내부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룩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그 온전한 세상들을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누룩을 보면 별로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시는 직장이 변화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사는 그 모든 삶의 관계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태신자를 작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작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안에서 소유하며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칼도 있고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오셨으면 그래핀을 이야기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시대에 뭐 겨자씨 이야기 안 하시겠죠. 사람들이 다 상상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핀이 미래의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할 그러한 소재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입니다. 강철보다도 강하고 그 어떤 것들도 무너뜨릴 수 없고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은 너무나 작은 존재라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왜소하게 생각하고 가치 없게 생각하고 우리의 자존심은 바닥을 치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하나님 나라라면 왜 내게 이런 것들이 있어? 내게 왜 이렇게 불편한 것들밖에 없어?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그 불편함 속에 있고 그 자금 속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제자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쓰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처럼 그것을 내 밭에다가 하나님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여인처럼 이 누룩을 내 떡반죽 그릇에 넣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